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불러주시고 2024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또한 새벽 예배 때 받았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때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새벽 예배의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24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지킨 귀한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기도가 열매가 맺힌다는 것 경험하게 하시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도를 흠모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을 겁니다. 2024년 참 특별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 8년 동안 우리가 큐티를 꾸준히 해오는데 마지막 날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2024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또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몸이 아프면 못 오는 거잖아요. 전도사님 지금 어제부터 지금 독감 상태라서 못 오고 계시고 방통시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이 새벽을 지키고 있는데 아프면 사실 환경이 안 되면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에 오신 것도 너무 귀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 마음의 중심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 나가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 안에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도 다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때로는 아주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것 맞습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배반하시는 것 같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려가겠다 해서 나섰는데 광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붙들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당하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저희 부산에 있는 저희 누나 3명이 갑자기 전화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 바쁜 사람들인데 왜 내려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동생이 목회한다고 하니까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옷이라도 한 벌 사준다고 내려왔는데,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갈 힘이 없다. 그래서 나 미안한데 우리 그냥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가라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옷을 한번 사주고 싶은데, 진짜 내가 나가면 내일 새벽 예배도 있고 송구 영신 예배도 있는데 자신이 없다. 그렇게 보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큰 조카, 큰 누나의 첫 번째, 저희 집에서는 조카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직장 문제로 인하여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거든요.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정직원이 됐다고. 네,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너무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왜 다 자녀들이 귀하지만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저희에게 아픈 손가락 같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간들 지금도 사실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읽어주는데 그냥 제 아내하고 5명이 저 3층에 있다가 다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참 고생, 진짜 제가 뭐 개인 사생활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엄청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니까 5명에서 막 엉엉 울어.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을 이제 견뎠더니 마침내 이루어진 거지. 저희 둘째 누나가 나는 신종각 집사님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신종각 집사님이 회복돼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보고 싶은데, 신종각 집사님 너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붙들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는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것 같아. 봐봐, 하나님 저분에게도 저렇게 일하시지. 시기나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봐, 우리 하나님 저렇게도 일하시잖아.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듣는 게 되게 소망되는 것 같아. 어제 이제 김하순 권사님이 이제 오셨거든요.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바로 막 너무 끔찍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막 비행기 폭파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오시면서도 완전히 바짝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이 김해공항에 내리는데 지금 착륙합니다 하는데 다시 회항하고, 다시 착륙합니다 하는데 회항하고 이러니까 그 소식 듣고 왔는데 얼마나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한 30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주무시고 어제 저녁 때 잠시 뵀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내도 다 해주고 막 식사도 좀 대접해 주시고, 우리가 그거 보면서 부럽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저 어른의 그 여행길에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다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저 멀리 자동차 승용차에, 기사 딸린 승용차에 저 멀리까지 여행도 다 다니게 하시고 그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예배해 놓으신 걸 보면서 기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참된데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 열심히 읽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해야 뭐가 될 수 있냐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를 넘어 증인이 되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 경험한다고요? 음식을 먹어보니 짜다, 쓰다, 이걸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니 이 말씀이야말로 진실하고 참되다, 이걸 경험하는 것.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대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우리는 듣죠, 보고 읽기도 하죠. 네, 그 말씀을 결국 방점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저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제 삶 가운데, 제 가족 가운데, 우리 목장과 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 진실한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고 이 말씀의 천사들을 전달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경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영광을 절대 제가 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천사들이 경배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영광을 제가 정말, 제가 아니라 말씀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신실하고 진실한 이 말씀을 이루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것을 좀 더 얘기하고 있는데, 보존하고 지키는 것. 10절 한번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임봉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에스겔서도 잠시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라 그래요. 그때가 될 때까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임봉된 말씀 때문에 막 울었잖아요. 그럴 때 이 인을 떼실 분이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땅끝까지 널리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말씀을 임봉할 때가 아닙니다. 임봉하지 말아야 될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이 알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일어나면 말씀 앞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각 사람에게 있어 그가 어떻게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만 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왜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 말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힘이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뭡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힘이 있는 것. 오른뺨을 대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보니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뺨을 때려서라도 니도 구원받아라.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댔으니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와, 예수님 율법보다 더 심한 분이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서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벌거벗겨서 그 수치와 모욕 다 당하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 놓으니까, 그 은혜 받아 놓으니까 이 사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서라도 니도 구원받아라. 이런 은혜가 내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기를, 와, 신약을 읽어보니까 구약보다 더 엄하게 가르치시네, 막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마, 이런 뜻이죠.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거 내가 다 한다. 내가 그거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리라. 사랑해요 성도님, 우리가 진짜 제가 이 말씀을 힘입어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걸 또 막 행한 대로 이렇게 진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하는 은혜의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창세기를,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하시는 일도 복을 주시는 일도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속죄 제사도 있고 속건 제사도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 왜 속죄 제사, 속건 제사가 있겠어요? 죄를 짓는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 그러나 그 죄 지은 사람을 주님 뭐 하시려고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두셨을까요? 용서해 주시려고요.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으면 그런 제사를 만들면 안 됐죠. 네 죄 지었으니까 너 죄삭선 사망.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속죄 제사, 속건 제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다시는 안 짓는다, 이러면 회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언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를 다시는 안 짓는데. 그런데 회개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지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이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우리들 교회에서 한 200~3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아니라 너희 넘어질 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뭡니까? 흰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마포를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흰 세마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더럽히잖아요. 그런데 뭐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빠는 자들이에요. 세마포를 빠는 건 뭘까요? 회개죠. 회개하면 다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넘어지죠. 그러나 진짜 복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뭘 믿는 거죠? 희게 씻어주실 주님을 믿고 이런 죄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실 내 안에 성령님을 믿고 이걸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너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실 주님을 믿고 연약한 내 인생을 다시 힘있게 붙잡아 주실 내 안에 성령님을 믿고 이런 믿는 게 진짜 복음이고 기독교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믿는 거죠. 믿으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왜 성 밖인지 아시죠? 구약에서부터 진 밖에, 성 밖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악한 자라는 뜻이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들어오게 하시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성 밖에 있는 내쳐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초청한다고요? 성령과 신부요. 신부는 누군데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의 구절 되기를 원합니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로 이 성령 신부죠.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들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초청합시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 와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읽어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가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에 막 다른 이야기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에는 서신서에게 있는 특징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21절 한 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한 해를 보내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은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울산에 있는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젊은 그 부부들, 아기 키우던 부부들 제가 맡았는데 이제는 다 컸죠. 저 보고 싶다고 이제 왔어요. 식사를
어디 식당에서 가기 힘들어서 제 교회 식당에서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했는데 제가 대화하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얼굴 보러 왔는데 되게 혼내서 보냈습니다. 되게 막 연말에 목사님 얼굴 보려고 왔다가 욕만 시큰 듣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없고 온통 이런 이야기만 하냐.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 왜. 내가 알던 사람들 맞냐. 되게 혼내서 보냈어. 다시 오지 말고. 밥도 귀찮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된다. 내 관심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만든 마음을 둬야지. 되게 막 싫은 소리 하고 그냥 밥 먹고 체한지 모르고 그냥 보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앞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이걸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우리가 지난 8년 진짜 말씀에 진짜 열심히 읽었잖아요. 열심히 읽으시고 필기하시는 분들 막 여러분 다른 교회도 필기하는 분 잘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기하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진짜 열심히 말씀 달려왔잖아요. 내가 여기 이곳에 계속 있어서 잘 몰랐는데 외부의 사람 만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전할 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올 초에 이제 여러 교회 제가 외부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제가 목이 완전히 찢어지고 완전히 탈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잘 뭔가 확 이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었구나. 그걸 진짜 많이 느끼게 해주셔서 진짜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2025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더 기대하면서 힘있게 달려갑시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묻었던 걸렸던 세마포 빨을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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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보낸 모든 2024년의 모든 시간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고 때로는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고 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나무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이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만큼 자라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한 해 지나보니 이만큼 자라있고 한 해 지나보니 이만큼 자라있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8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자를 넘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이 성전, 이 예배당이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이 공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이 이 공간에 가득 채워지는 2025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사랑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이 복된 하루 또 보내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